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새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소년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소년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소년부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되는 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항상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 오늘 말씀 아버지 증거하시는 그 말씀마다 우리 10년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비대면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친구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입니다.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요셉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지난주 말씀 제목은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요. 우리 친구들, 형통이 무엇이죠?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근데 이 뜻이라는
않는 게 우리 각자의 스스로의 뜻, 나의 뜻,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또한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형통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늘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였고, 말씀의 제목은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누구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 했죠? 우리 소년부 친구도 한번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을 더욱더욱 많이 사랑하였죠. 야곱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너무나 귀하고 멋진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멋진 옷인 채색 옷을 입혔고, 또 형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요셉에게는 막 힘들고 어려운 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실제로 채색 옷의 디자인은 소매가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일을 하기에 쉽지 않은 옷이었어요. 이것을 통해 요셉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많이 사랑하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를 하였어요. 근데 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더 커진 그런 계기,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자신의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형들에게 말을 해주었는데 형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좋지 않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였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어서 또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의 별에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 꿈도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들인데 동생인 요셉한테 절을 한다는 그런 꿈의 내용이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기 양떼를 돌보고 있는 형들에게 다녀오라는 그런 심부름을 시키고, 요셉은 심부름을 가는데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 요셉을 팔아 버리기로 해요. 어떻게? 미디안 상인에게 실제로 팔아 버렸어요. 자신의 동생을 속이고 또 미워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형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니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결국엔 누구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게 되었죠. 날마다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요셉이 이제 신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애굽의 집,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옷을 입고 종살이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만 보았을 때 친구들, 요셉이 잘 인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요셉이 정말 좋고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환경과 상황을 보면 되게 슬프고 어렵고 힘들게 보여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워주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노력이, 요셉의 열심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인가 이제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억울하고 슬픈 일이 또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을 하였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 종이었던 요셉이 자신의 그 유혹을 뿌리친 것을, 거절한 것을 괘씸하게 여기고 어떻게 했냐면 누명을 씌웠어요.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어디에 가두게 되냐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감옥의 죄인으로 요셉을 가두게 한 것입니다. 이제 종살이로 모자라 어떻게 된 거냐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된 거예요. 죄수가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인이 되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러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또 남들이 봤을 땐 정말 어려운 슬픈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특별히 거기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그 옥중 죄수들, 거기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관리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일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까지도 맡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왕의 관원장들을 만나게 돼요.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 해몽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이 일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이 애굽의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난 그 요셉을 떠올리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 아주 큰 나라의 총리가 되게 된 것이에요. 총리가 돼서 이제 무엇을 하였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꾼 대로 이제 7년 동안에는 풍년, 곡식들이 너무나 풍족한 풍년이 오고 7년이 지난 후에는 7년 동안 흉년, 거둘 것이 없는, 곡식이 없는 흉년이 올 건데 요셉은 이렇게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에는 곡식을 잘 저축하고 저장을 해놓고 나머지 또 7년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어요. 이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나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흉년이 찾아왔죠.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는데 그때 요셉이 저축하고 저장된 곡식들을 먹게 되었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흉년에도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주리고 있었고 이때 누구도 굶주리고 있었냐면 바로 요셉의 형들,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없었고 마침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애굽을 향해 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바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만났어요.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속여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으니 어쩌면 마음에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분노도 났을 거예요. 형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종살이도 안 하고 감옥에 죄인도 안 되었을 텐데 형들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며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요셉, 우리 형들을 만난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우리 창세기 45장 7절인데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형들이 미워해서 형들이 나를 속여서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애굽으로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우리 형들의 생명, 우리 가족들의 생명, 우리의 후손들을 이 땅 가운데 두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이야 라고 형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늘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종살이를 할 때에도, 감옥에서 또 죄인으로 있을 때에도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었다면 총리가 된 순간에 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도 되고 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으면서 요셉에게는 실제로 애굽의 총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도 준비되게 된 것이에요. 누가 준비하시고 누가 인도해 주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의 삶을 누가 인도하고 계실까요? 누가 준비하고 계실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 친구들을 멋진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이것을 믿고 삶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년부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